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전쟁을 알고 있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쟁을 아마 경험을 해봤다면 6.25 전쟁이나 일제시대의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전쟁을 실제 우리가 겪어봤다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피가 튀고 살이 찢기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증비록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외적이 10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조선군을 물리치며 파죽지세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은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일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으나 조선은 아무런 방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도 또 준비 없이 지내다가 40년 후에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그 후에도 조선은 또 일제의 침략으로 결국 1907년인가요? 한일의정서 그리고 1910년인가요? 한일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죠.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때 독립군들의 기록을 보면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1명이라면 나라를 팔려는 사람들은 1000명일 정도로 매국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병들, 독립군들에 의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의병 한 명 한 명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무리 나라를 팔려는 사람보다 의병의 수가 적었어도 지속적으로 일본을 괴롭힐 수 있었고 결국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전쟁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각오가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역사의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듯 성경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 싸움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 지배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중요성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그 전쟁의 중요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김전사 너는 그러고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준비가 없었고 목숨 걸고 악한 영들과 싸울 각오로 살지 못하여 사탄이 놓은 덫에 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넘어져서 자꾸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일본군이 침략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마음껏 도륙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조선의 높으신 분들은 제2속을 차리느라 당쟁으로 국가를 돌보지 않았고 백성들 역시 먹고 사는 것에 바빠 그 누구도 전쟁 준비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들이 2021년 5월 15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는 누군가가 일어난다면, 의병 한 명이 일어나서 아까 싸우기 시작한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이미 마쳤고요. 우는 사자처럼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낼 군인들, 의병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준비는커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릴까만을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군들이 조선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마음껏 도륙할 준비를 마치고 한창 준비해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조선의 높은 이들이 제2속을 차리느라 당쟁으로 국가를 돌보지 않았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낼 군인들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으로 좀 높이 있는 이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들은 마귀를 막아낼 어떤 힘도 없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마귀를 막아낼 존재들은 크리스찬인데, 조선의 높은 분들이 제2속을 차리느라 당장으로 국가를 돌보지 않았듯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전쟁은커녕 어떻게 하면 제2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릴까만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고 오늘도 사단의 밥이 되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 나라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와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지켜달라고 최후의 보루가 돼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우리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조선의 높으신 분들처럼 제2속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는, 그것처럼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제2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일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를 이루고 좋은 취직 자리를 얻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또 편안히 살까만을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바로 사탄의 영을 부여받아 이 땅을 쥐락펴락하는, 이 땅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잘 사는 법인데 그 논리에 취해서, 이 세상 주관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 사는 법에 취해서 전쟁할 생각은 않고 그저 편안히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려고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4차원의 영성에 취하고 조엘 오스틴의 잘되는 나 같은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그 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오늘도 전쟁하며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적은 수의 독립군으로 네가 피를 뿌린다고, 니들이 피를 뿌린다고 나라가 독립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질싸움을 하냐고 그렇게 도리어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친일에 앞장섰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사는 수백만의 크리스찬 중 지금은 전쟁 중인데, 전시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악한 영은 총공격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은 더욱더 미치도록 총공세를 더하고 있는 이때, 그 누가 전쟁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누가 전쟁을 위해 분투하고 있나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찬송은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떠올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주일에만 주님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만 성경을 툭 털고 들고 나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성경책을 어디 놨는지도 모르게 놓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만약 저의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전쟁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적은 포탄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판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종이로 만든 방패로 어떻게 적의 포탄을 방어하겠습니까? 전쟁을 하십시오. 지금은 전시 상태입니다. 군인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지금이 편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총소리가 안 들리고 포탄 소리가 안 들리고 미사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전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찬송가를 들으시고 성경이 아니면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걸어 다니십시오.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전쟁 무기도 없이 사탄을 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허망한 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먼저 무기를 지니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무기는 어떤 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14, 15, 16절인데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옥자에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마귀에게 악귀에게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바울의 믿는 예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사용하자 악귀가 도리어 비웃고요.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겼다 얘기합니다. 증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을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좀 팔레스타인과 지상전까지 투입하면서 굉장히 큰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연이 아닙니다. 종말이 오면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알게 된다. 사람들의 눈거기가 이스라엘에 쏠린다. 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필 백신으로 짐승의 표가 완성되어 가는 이때 이스라엘이 주목받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일어나고 나려고 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제 적이 곧 총공격을, 진짜 총공격을, 총진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가지 피해를 심각하게 입을 전쟁의 조짐이 일고 있는 때입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전쟁을 알기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전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영적인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이 땅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과 한 명의 독립군이 되어 싸울 수 있는, 곳곳에 의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